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 이런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좀 빌려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돈을 좀 빌려보았습니다. 돈을 빌려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정색을 하면서 없다고 하는 사람. 다 돈 있는 줄 소문 듣고 부탁하는데도 없다고 딱 잡아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없다고만 하면 괜찮겠는데 잔소리를 이렇게,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돈 뭐 이쪽 모으려면 어쩌고 저쩌고 돈을 좀 아껴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믿고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말이 없어요. 언제 갚을 것이냐, 뭐 차용증을 써줄래 말래 상관없이 그냥 쿨하게 믿고 빌려주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미안해하면서 말하는 금액 전체를 다 못 빌려줘도 일부라도, 저는 1,000만 원 얘기했는데 아이고 어찌했을까요? 그러면서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것이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없애, 그냥 돈이 내가 어딨어,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까? 딱 지갑에 돈이 있고 형편이 있으면 믿고 쿨하게 탁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어찌했을까요?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까지 전화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입니까? 막상 돈을 빌려보니까 또 제 핸드폰 안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있지만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제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은 아는 척하며 살아갈 사람, 그냥 아는 척 정도 하고 살아갈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또 한 종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너랑은 연락을 안 해야 쓰겠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정말 어렵게 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지하에 없어. 있는 사람은 그냥 쉽게 말한 거죠. 근데 그것이 상처가 돼서 내가 2번 다시 너랑은 상족을 안 해야 쓰겠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서로 연락하지 말자. 이런 사람으로, 세 번째는 평생 고마움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사람이 평생 갈 사람입니까? 아는 척 정도 할 사람입니까? 너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락을 안 해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과연 돈을 꾸고 꾸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돈을 꾸어주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꾸어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에서는 돈을 꾸어주라고 했습니다. 꾸어주라고. 어떤 사람에게 꾸어주라고 했냐?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 이렇게 대단한 것을 뭐 사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꾸어줘라, 이런 구절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 성경에서 돈을 꾸어줘라, 빌려주어라 할 때 빈자, 약자, 소자, 환자, 과부, 고아, 나그네, 일용할 양식을 두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돈을 꾸어달라고 하거든 절대로 모른 척하지 말고 너는 돈을 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을 보시면 금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까지만 보통 금식 좋아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금식은 내가 굶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이웃을 먹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시편 37편 26절에 의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돈을 구워주라는 이야기는 나한테 돈 많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돈을 빌려줘라, 교회에서 돈거래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돈을 구워주는데 이자를 받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기 25장 37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마라. 여기 그가 누구냐? 레위기 25장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지니라. 시편 15편 5절에도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6장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다. 재밌는 사실은 이자 안 받고 주는 것은 구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왜 구워준다고 했을까요? 왜 우리가 부모님께 돈 가져가면서 구워주라고 할까요? 아니, 여러분이 부모님께 돈을 가져갈 때 엄마 돈 500만 원만 줘 이럽니까? 엄마 구워줘, 빌려줘, 그래가지고 갚으셨어요?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처갓집 돈 떼먹은 사람, 자기 집 돈 떼먹은 사람 내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려드려요? 저도 큰소리 칠 것이 못 되고 다. 그런데 가져가면서 주라고 하지 않고 구워주라 그래. 여러분 또 자녀 돈 갖다 쓰면서, 자녀가 세뱃돈 같은 거 이렇게 모아놓은 거 갖다 쓰면서 주라 그러세요? 구워주라 그러세요? 빌려주라 그래요? 갚으셨어요? 갚아주라고 하면 항상 너 키워준 값 내놓으라, 맨날 이런 식으로 자식 돈 많이 써버렸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주라고 하지 않고 구워주라고 합니까? 덜 미안하고 덜 쪽팔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자, 약자, 빈자, 소자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요. 이사야 58장 8절 이하를 보시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그런데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이 뭐냐?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고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소자, 빈자, 약자, 환자, 과부, 고아, 나그네, 힘없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각별히 대우를 하십니다.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도의 실제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교회가 되고 살아 움직이는 신자로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역시 그 내용도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우리 장종순 집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15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행함이 있는 두 모델을 소개합니다. 그 두 모델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라합은 무엇해서? 요수아의 군대 스파이들, 오늘 본문에는 사자들을 접대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리는 행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다. 32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돼.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데 그 온전한 믿음, 행함이 두 곳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야 된다. 아브라함의 모델, 기생 라합의 모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온전한 행함이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행함이란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행함과 라합의 행함이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이삭은커녕 쌀 한 대박도 못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온전한 신앙 아니죠. 아브라함처럼 누구까지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이삭까지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삭 가지고 와. 하나님은 거기서 의롭다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은 만큼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가르치고 늘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 늘 하나님께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성숙한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쌀 한 대박도 못 바치고 헌금할만 있으면 이 교회는 헌금을 강도에 싸서 드리는 일이 많아가지고 왔다 이 교회는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많은 사람 치고 헌금 리스트를 띄워보면 쥐꼬리만큼 헌금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은 동네 해관에서 고스톱 치다가 돈 2,000원 풀면 농약 타버린 사람들이에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삭도 바치는데 사람에게는 냉수 한 그릇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은 뭐 엄청나게 바치고 성경헌금, 헌금 이러는데 자기 어머니 돌보는 일, 자기 형제 돌보는 일, 자기를 위해 평생 눈물로 기도한 목사를 위해서 수박 한 통도 안 사는 참 이상한 기형적인 이런 신앙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식구들이 아주 진짜 전라도 말로 쎄빠지게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아주 그냥 도와줬는데 딱 일이 되고 나면 수박 한 통도 안 사는 하나님께 감사헌금 하나 50만 원 드리고 가정교회 식구들한테는 아주 5,000원도 안 쓰는 참 이상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또 사람에게 베풀기는 베푸는데 높은 사람한테만 베푸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신방 오거나 담임 목사한테는 뭐 그래도 좀 베푸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는 뭐 어디 1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뭘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나니까 사람한테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신앙이 이상해져요. 나중에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여름철에 여름 옷 한 벌 못 사주고 뭐 소고기 한 건 안 떠먹고 살면서 못 입고 못 먹고 때려 바쳤더니 나중에 항상 교회에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못 먹고 못 입고 바쳤더니 장로도 안 시켜주고 권사도 안 시켜주고 이놈의 교회 떠나고야 말 거야. 흥치 뿡딱 하는 거야.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와서 이런 훈련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은혜 받고 났을 때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은혜 받을 때마다 우리 신체 부위 하나씩을 드리라고 한다면 우리 드려야 될 판이잖아요. 뭐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와 은혜 받았냐? 오늘 네 신체 중에 머리를 바칠래? 눈 뺄래? 귀 자를래? 손가락 엄지손가락 자를래? 오른발을 자를 거나? 아니 은혜 받으면 드려야 될 판에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 중에 일부 물질 가져오라고 하는데 말은 은혜 받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은 제가 타고 다녔던 승용차 K7 가지고 와. 또 뭐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상당히 섭섭해 봅니다. 하나님 한 대밖에 없는 차를 들여불어요. 하나님은 참말로 내가 좋은 차 좀 타는 거 배가 아프신가 봅니다. 이러면서 먼 뒤에 말이 많이 붙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온전치 않은 신앙이에요. 아브라함같이 바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만 살아요. 잘못됐어요. 라합처럼 눈에 보이는 사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섬겨주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들도
귀한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귀한 게 아니고 내 남편도 귀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땀을 찔찔 빼고 일하는 남편을 위해 기꺼이 닭 한 마리 사서 삼계탕 끓여줄 줄 알아요. 하나님만 귀한 게 아니고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내도 귀한 줄 알았어. 때가 되면 금목걸이도 하나씩 해줘요. 우리 교회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내고 뭐 먹고 바쳤더니 이놈의 교회가 나를 이렇게 모른 척하고 무엇이 어쩌고만. 제발 드실 거 드세요. 우리 교회는 또한 부한 자들만 사랑하고 섬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들도 사랑하고 섬겨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앞으로 또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될 것이지만 오늘 설립하는 가족은행이에요. 가족은행은 결코 부자를 위한 은행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남은 내일부터 신청서 받아가지고 대출 진행된다고 하는데 우리 장종순, 이행우 이사장, 부이사장 이 집 부인들이 막 긴장하면서 내일부터 아싸 드디어 대출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는 표정 봤습니까? 저 뒤에 한 분 계시고 이쪽에 한 분 계시고 한번 봐보세요. 아무 상관없는 양반들이, 이 양반들은 대출이 진행이 되든지 말든지 양반들 은행만 가면 아까도 밥 먹는데 우리 부이사장한테 너 전화가 왔어. 뭔지 내가 물어봤더니 돈 쓰라고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주라고 전화해도 전화를 끊어버려 그쪽에서. 근데 돈 쓰라고 전화가 왔다고 다 급이 다르고 부러워 죽겠어. 오늘 또 은갈치색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사람이 아주 부안기나게 쫙 그러면서 돈 주라고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돈 쓰라고. 우리 가족은행은 200만 원 이내의 자금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기관입니다. 살아보니까 목회해보니까 이 돈이 없어서 울고 이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더라고요. 도와준 사람도 마음이 상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마음이 상해요. 저도 지난날 성도들이 일부 저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있으세요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 이것저것 융통해서 돈을 빌려줘보고 돈도 줘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난날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목사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 안 빌려줘가지고 마음속으로 꽁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끼리도 누구한테 어렵게 저도 돈 빌려봐서 압니다. 전화통을 몇 번 들었다 놨다가 딱 그래도 또 놔두고 요즘에는 그래도 문자가 있어가지고 문자라도 어떻게 한번 보내놓고 문자 띵동 올 때 얼마나 긴장이 되고 그렇게 했더니 지런 지하에 내가 돈이 어딨다 없어라 맞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목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쑥 내밀 때 그분이 그것 때문에 내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더라.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 돈이 큰 돈이 아니야. 근데 그 돈을 못 빌려줬을 때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어주는 기관을 만들기로 했어. 꾸어주는 기관. 사람에게 이제는 사정할 필요가 없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당당히 빌려가고 상환하면 돼요. 돈 여유가 있는 사람도 그냥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줄 수 없으니 이곳에 적립을 해두면 나눔의 기회를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 혼자 먹고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네가 돕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서 나는 그냥 작은 돈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출자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과부의 두렵던 부자의 전부와 같은 지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영호 집사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이 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이리에 가서 커피 한 잔만 먹고 뭐만 해도 돈 1, 2만 원 5, 6만 원 금방 씁니다. 청년들요 순식간에 5, 6만 원 쓰는데 헌금한 거 보면 참 웃기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다 세뱃돈을 타거나 용돈이 생기면 너도 한 몫을 감당하자.
네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린 친구들이 어른한테 혹시 돈 필요하세요? 내가 5만 원 빌려드릴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야, 내가 아무리 돈 없어도 네 돈 빌려 쓰겠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 5만 원을 다 가족은행에 맡겨놓으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200만 원 한도에 많은 금액들, 돈 50만 원이 필요하고 30만 원이 필요하고 돈 100만 원이 필요. 목사님 혹시 100만 원이 있으세요? 목사한테 1000만 원 있으세요? 물어볼 사람은 없어. 없게 생겼나 봐요. 목사님 혹시 2억 있으십니까? 이런 정신나간 성도는 못 봐서 지금까지. 목사님 혹시 30만 원 있으신가요? 혹시 50만 원만 있으신가요? 카드값 메꾸고 메꿨는데 그것이 없어서 어찌하였을까요? 그런데 지난날에는 그것도 제가 못 도와줄 때가 많았어. 그러나 지금은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가지고 그거 긁어 모으면 도울 때도 있고, 카드를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이제는 제 현금 서비스 한도액이 500만 원은 돼요. 현금 서비스 그 단기 카드 한 달 쓸 수 있는 게 5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그걸로요 이렇게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그것이 목사한테 평생 가슴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때가 돼서 갚아보면 좋은데 이것이 목지어서 갚을 수가 없어. 갚을 수가 또 못 갚으니까 찔끔찔끔 갚다가 도망가 버릴 때가 많고, 잠시 뒤에 축사하실 그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돈을 많이 뗐는가. 그래서 오늘 아마 축사하실 내용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성도들 도와주고, 어머니 모르게 도와주고, 알게 도와주고, 날라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런데 이것은 균등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돈 생기는 대로 다 정리를 해가니까요, 와,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 시대의 신앙의 불균형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비판을 받는 것도 불균형의 모습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야 돼.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 다 중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 교회에 미쳐버리면 먹는 것도 내팽개쳐버리고 믿지 않는 남편 밥도 챙겨주지 않냐고 막 이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가 쌍욕을 먹고 술만 먹으면 교회 쳐들어와가지고 아이 목사에 나와봐, 내 부인 네가 뺏어가 버렸냐, 내 부인 네가 데리고 살아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밥만 차려주고 와도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왔더니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주 뭐 개털돼가지고 교회 간다고 싹 가버려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남자들은 배고프면 성질 내더라고요. 균형 잡힌 신앙.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 앞으로 우리 교회 참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말고 다 우리 교회는 그거 훈련돼 있어요. 어디만 갔다 와도 캠프 감사, 뭐 감사 다 드리면서 감사를 할 줄, 이사까지도 바칠 줄 아는 우리 교회 그런 급들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주 특별한 금, 귀한 금 드릴 줄 알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신앙. 그런데 그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만이 아니야. 라고서 2장에 보면 사람 차별하지 마라. 정말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하니까 네가 알아서 따뜻하게, 네가 알아서 배부르게, 네가 알아서 잘 먹고 살지 왜 그렇게 돈을 허비해버리고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는 믿음,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한자들만 잘 사는 교회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모인 교회가 아니고, 부한자, 가난한 자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도울 줄 아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줄 아는, 무더운 여름날 수박 한 통이라도 섬길 줄 아는 이런 멋진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멋진 날에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 행함으로, 그 행함은 하나님께 행함, 사람에게 행함. 오늘 이 가족은행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무 우리 교회 점수를 높이 쳐줄 점수라고 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동참하신 우리 조합원들도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계속 이 섬김의 사이즈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돈 1, 200만 원 때문에 마음 상하고 상처받는 일이 없고 정말 행복한 감정이 이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